야,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번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뭐예요? 성막이에요? 오늘 이 노래 속에 보면 그 주제곡이 하나님을 만나요라고 하는 노래예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이번 성경학교 2026년 주제입니다. 주제. 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에 관한 거예요. 성막에 관한. 그래서 1층 노베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수고와 예씀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먼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2026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은요, 성장해야죠. 자라야 되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기형아가 될 수 있어요. 이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성경학교예요. 이번 성경학교가 목요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성경학교 기간은 아이들에게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이 성경학교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학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의 다짐, 결단, 헌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이 선신 예배를 준비한 줄 믿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아이들에게 또 한번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지만 또 하나 은사도 대단히 많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고 또 열심도 누구보다도 많은, 열심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심, 은사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고 은사도 많은데 교회 안에 분열,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았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너희의 신앙이 어린 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라서 너희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으로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의 양육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생겨지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육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밖에 드러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모습만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 자라야 되니까 못 자라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곳이 이게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 그것이 뭐예요?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라도록 만드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치 너희들을 내가 대하는데 어린 아이들 대한 것 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생명력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저들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바울을 그들을 지금 대하는데 어린 아이들처럼 대하는데 저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육신에 속한 것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뭐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많은 그러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는데 그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육신에 속한 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 질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모습은 아직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잠언서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아이를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가장 귀한 신앙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가치를 가르쳐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파벌이 뭐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서로 여러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벌이 형성된 거예요. 자신들이 추종하는 나는 베드로를 추종한다라고 해서 베드로파, 아볼로 철학과 이런 그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볼로파, 이렇게 여러 파벌로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건전하게 서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전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성장하는 일에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서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시기 분쟁 때문에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돼서 교회 안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하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 바울, 게바,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치 그 사역자가 너희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나? 자라게 하셨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여기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다. 심는 역할이에요. 심는 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이에요. 심는 일. 또 하나는 뭐예요? 물 주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심고 물을 주는 역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교사 선생님의 사명이 아이들에게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오직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 이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물, 어떤 열매 이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을 잘하다 보면 자연히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아이들이 전도하기를 막 바라죠. 근데 아이들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우리 유진아죠? 유지야. 전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아이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너 아이를 전도해라 이렇게 말한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뭐예요? 전도를 하게 돼요. 스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아이를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스로가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데려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아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스스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에어컨을 끄면요 거기는 추웠지만 여기는요 땀이 비질비질 나와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역할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심는 일을 잘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일을 잘하자. 그럼 뭘 심어요? 말씀을 심었어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 내 뜻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줘요.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려줘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여러분 믿고 그냥 말씀만 전하다 보면 아이들 안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에게서 생성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믿음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자꾸 듣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 그 말씀을 믿도록 준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심는 일을 잘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 주는 일. 물 주는 일을 잘해요. 물 주는 일이 뭐예요? 심어놓고 그 아이에게 자라도록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선생님들 가꾸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아이들이 말씀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물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물 주는 일이 가꾸는 일인데 그럼 가꾸는 일은 뭐겠어요? 관심이에요. 관심. 아이들에 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말씀을 심어놓고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고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꾸준하게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지 어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 있는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씨가 제일 처음에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었나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왜 열매를 못 맺었어요?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그 말씀이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심이야, 관심. 두 번째 떨어진 밭이 어디입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두 번째 관심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들을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 선생님들이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이 있어야 된다. 노력이. 세 번째, 떨어진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결국 그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그 원인을 뭐라고 써요? 재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리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는 환경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환경의 요소를 우리 선생님들 잘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상담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신앙이 성장하는 장애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그걸 하나하나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관심과 노력, 수고, 예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나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건강하게 신앙을 성장하고 세워지는 역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한 사람의 변화가 되면 교회 한 사람이요 변화가 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 학교 전체가 변화가 돼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가 자라게 되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보세요. 교회 학교 부흥할 때 아이 하나가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서너 명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학교는 엄청난 부흥이 됐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그들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스스로 열매를 나타나기까지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와 예씀과 그런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노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은 뭐냐?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 모든 관심과 아이들을 쏟는 모든 애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단순히 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교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맡겨진 귀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을 해서 교사로 부름을 받고 아이들의 생명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아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저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뜨겁게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예수심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잘 말씀을 양육하는 그래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